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염려나 근심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기 때문입니다. 근심은 우리의 기도를 막고 평안을 빼앗으며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요. 세상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은 백해무익하다고 선언한 성경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근심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세상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불필요한 근심, 사탄이 주고 마귀가 주는 이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근심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요, 이것은 거룩한 근심이요 경건한 근심이요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요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이고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9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에 구원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탄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눈물 짓는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근심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원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때 해야 할 그 근심, 그 근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근심할 것에 근심할 줄 아는 진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나약한 영적 상태를 근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애통은 매우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직면하는 거룩한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신의 영적인 나약함과 내면의 초라함에 대해서 깊이 애통해 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 영혼의 비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통곡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큼 영적으로 탄탄하고 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탄하였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내 겉사람 때문에 연약한 육신이 자꾸 자기를 죄악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그는 가슴으로 깨달으며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성군이 성적인 범죄로 추락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후에 탄식함으로 침상을 띄우며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력이 약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이중인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으며,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 매일 6시간씩 고해성사를 하며 영적인 고통 속에 몸부림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위대한 성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나약한 영적 상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통곡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어거스틴과 루터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깊이 근심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죄악에 넘어질 때마다 애통하고 가슴 저린 고통이 있나요? 나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혹시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내 안에서는 아무런 영적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 고장난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근심하고 애통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무감각을 근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껍데기 신앙으로 인하여 가슴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근심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더 강건케 하시고 더 주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껍데기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상태가 좋아 보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상태가 좋아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발전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나? 연초에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회의 연약함을 보며 근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라면 내 가족, 내 집안일 못지않게 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있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성도에게 교회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말씀으로 양육받는 곳이요,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교회가 잘 될 때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어떤 것보다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황폐해졌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신경하고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자기 집만 신경 쓰고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 백성들아, 너희가 왜 열심히 일해도 너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지 않는 너희 마음이 너희 손에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땅의 산물이 그치도록, 곡물과 땅의 기름이 끊어지도록, 곡식이 익기 전에 한재가 들어 다 사라지도록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편안해야 가정이 편안한 것이고, 가정이 편안해야 개인이 편안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나요? 우리 교회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흘러갈 때마다 가슴 치는 애통이 있나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식어질 때마다 거룩한 절망이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고 있나요? 부서가 연합하지 아니하고 싸우고 다툴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나 한가요? 물론 가장 근심해야 할 사람이 저고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심과 애통은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약함에 대해 비난부터 하지 말고 그 약함에 대해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관이 기관답지 못할 때, 우리 부서가 하나님의 부서답지 못할 때 비난하고 조롱하는 구경꾼 신앙인 되지 말고 우리 기관, 우리 부서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 울산 흰돌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애통하며 금식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의 기로에 서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지난 1월 9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통일교 신천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 발의안에는 종교단체가 비영리법인의 지위를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거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인을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무관청이 법안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보고받고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 의원은 비영리 법인이 종교 뒤에 숨어 정치 개입하는 것을 막고 바른 비영리 법인이 더 안전하게 활동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으며 분명히 통일교 신천지 방지법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최혁진 의원의 의도를 곡해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요. 이 법은 표면적으로 통일교와 신천지를 겨냥하고 있지만 한꺼풀만 더 벗겨보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무엇이 조직적인 정치 개입인지에 대해서 기준이 모호합니다. 또한 무엇이 공익을 해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지요. 예를 들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낙태의 전면 자유화나 성적 지향 교육 의무화,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존엄을 학살하는 무력 독재나
신앙을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하는 유물론적 공산주의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떠드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할 수 있나요? 침묵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교회는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정부가 이런 성경적 가치 표명을 조직적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이런 성경적 주장을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한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매우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안이 만약 잘못 사용되기 시작하면 너희 교회 해체되기 싫으면 입 닫고 조용히 있으라는 입틀막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비영리법인이 해체될 경우 그 재산을 국고로 환수한다는 것도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종교시설에 수시로 드나들며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철저하게 검토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정된다거나 정치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이 법안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피해도 보지 않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혹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살게 될까 봐 우려하고 근심하며 애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더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혹 통과된다 하더라도 통일교 신천지 방지법에서 교회 해산법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법의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이것이 종교 탄압의 물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교분리 원칙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적용하며 종교의 자유가 한 나라에서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깨닫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셋째,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법안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에 이런 법안이 나온 것은 아닌지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 위기를 감지하고 이 모든 상황을 분별하며 이 나라의 무너지고 연약한 데를 막아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는 여러 위기를 겪으며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교회는 이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야 이렇게 멋진 교회 건물, 또 수많은 성도들이 있기에 또 편안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하며 아픔 중에 있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린 그 성도들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 승리의 역사를 교회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교회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절대 교회는 해체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통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교회가 힘겨운 이 시대, 우리 울산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향한 애통으로 이 시대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을 위해 근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앙인의 의무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에스겔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는데요. 우리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 이 나라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그럴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불안하면 교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망하면 복음 전할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근심해야 합니다. 이 땅의 불법과 죄악을 보며 애통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안보와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근심이지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국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국민연금은 이미 고갈되어져 간다 하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잘 살아왔고 잘 먹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우리보다는 더 잘 살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땅에서 더 풍요롭고 넉넉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더 애통하고 통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할 필요가 없는 근심, 미래 염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가? 우리 교회의 상황이 지금 어떤가? 이 나라의 불안감과 이 나라의 연약함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마땅히 통곡하며 애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든든한 직장에서 마음껏 일하고 그 직장에서 일한 대로의 수고를 받고 또 그 자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자기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그런 단단한 나라 민족, 우리의 애통과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로 구성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나라는 반드시 위로를 얻을 것이며, 무릎을 꿇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근심은 내려놓고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근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같고 세리와 같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애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울산 힌돌교회의 연약함을 보고 애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셔서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또 여러 예물을 봉투에 담을 때마다 돈만 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부터 담을 수 있는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재정이 헛된 데 쓰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10원 한 장도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 늘 건강하고 평온하게 하시며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회를 진행하고 마치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의 귀한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명을 구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태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